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도록 주신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사오니 주의 말씀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한 층 아버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부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랍니다. 우리 요새 이제 시험 기간이잖아요. 염려 많이 하시는 분 많을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내미도 보니까 학교 다닐 때 애들도 보니까 시험 기간 되고 보니까 학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막 얼굴에 막 여드름도 많이 나고 막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했더니 그 다음에 대학을 졸업한 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뭐 얼굴에 뭐 막 난다고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 다 대학 졸업하고 과정이 지나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삶 속에 보면 이런 염려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염려를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어떤 것이냐면요. 어떤 것들은 그렇게 행동으로 빨리 옮겨버리고 실천해 버리면 아무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아야 될 건데 실천하지 않아도 하지 않아서 생기는 염려들이 많습니다. 시험을 내일 볼 건데 내일 리포트까지 해야 될 건데 할 건데 하면서 안 하면은 뭐요? 할 때까지 염려해요. 걱정부터. 어떤 것들은 우리 염려가 이런 행동으로 빨리빨리 옮겨야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염려라는 거 그러니까 공부할 때 What is the definition of the worry? 첫째 우리가 학교에서 보면 염려란 무슨 의미냐?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나가야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염려와 세상에서 만나는 염려의 그런 용어가 다릅니다. 근데 이런 어떤 사람이 이 염려에 대해서 이제 세상 사람 염려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봤어요. 사람들이 염려와 걱정을 많이 하는데 왜 염려하느냐 하는데 이게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을 쓴 저자가 썼대요. 젤린스키라는 사람이 이거 연구해 봤어요. 저는 이 책을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이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구를 딱 해봤더니 왜 염려를 하냐 봤더니 사람들이 염려하는 거를 조사해 봤대요. 그랬더니 우리가 염려하는 것의 30%가 이미 과거에 지나간 일을 갖고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40%가 앞으로 이루어질 일, 이루어지도 않았는데 그냥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는 거고 22%가 사소한 문제에 대해 염려하는데요. 예를 들면 무슨 옷을 입느냐, 무슨 것을 입을 거냐, 실질적으로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실질적인 그런 사람이 염려거리가 아닌데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4%가 진짜로 사람들이 염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92%가 쓸데없는 것 갖고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염려와 걱정이 습관적으로 괜히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도 어떻게 뿌지고 다 염려해요. 근데 이 염려라는 의미를 우리가 깊게 이렇게 이제 성경적으로 말하는 그 의미는 뭐냐 하면은 메리나움이라는 뜻에서 나온 것으로 분쟁한다, 나누다, 갈라진다는 뜻이에요. 이게 누구의 마음이 분주하고 갈라지고 막 신령이 깨지고 그러다가 너무 걱정이 심하면은 막 정신이 막 깨져버리면 어떻게 해요? 청상기가 일으키겠죠. 아니면 신경이 난다든지 괜히 분주한다든지 이게 다 염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하루는 마리아의 집에 초청을 받고 갔잖아요. 근데 그곳에 누가 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었잖아요. 마르다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막 분주고 바빠요 막. 근데 마리아는 뭐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밑에서 말씀만 듣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신경이 나. 마리아가 갑자기 열이 확 신경이 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보시다시피 나는 이렇게 마음에 바빠서 분주한데 한데 왜 마리아에는 지금 예수님 발밑에 있습니까? 마리아에게 좀 얘기해서 좀 나를 도와달라고 했죠. 그랬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 마리아는 좋은 걸 자기가 선택한 건 그걸 말씀 듣는 걸 선택한 거고 너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뭐하지 마라? 분주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게 이 분주하지 말라 할 때 이게 염려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마음이 산만하고 분산하고 산란한 거 이걸 염려한다는 의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오늘 말은 여기 성경에는 염려한다는 말이 분쟁한다, 나눈다, 여기 말하는 지킨다. 이 갈라진다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갈라놓는다, 분열시킨다는 건 누가 하는 일이에요? 악한 영이 하는 거예요. 귀신, 사탄. 이 사탄의 원뜻이 뭐냐? 이게 반역자, 거역자거든요. 갈라놓는 자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 중간에 딱 들어와가지고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는 이간하는 자예요. 분열시키는 자입니다.
참사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막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가지고 이간하는 겁니다. 참사하고 그 갈라놓는 자예요. 이 염려란 말은 갈라진다, 분열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습관적인 그냥 막연하게 염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영적인 하나님의 어떤 영역에 의해서 영의 역사에 의해서 자꾸 분열이 되고 막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막 쓸데없는 거 막 끄집어 오고, 이게 누가 하는 일이냐? 사탄의 영이 약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없어서 사탄의 영향을 받아서 분열시키는 그런 마음도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 뭐라고 해요?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그러므로라는 것을 이제까지 쭉 내용을 해놓고 그러므로라고 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그러므로는 말이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는 거지, 그러므로 말로 너의 삶을 염려하지 말라. 또 왜 이러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이유를 주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이런 이유를 주기,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를 주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게 reason for the, 이게 그런 뜻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염려의 이 모든 문제는 신앙의 문제로 볼 수 있어요. 어떤 점은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습관적인 거 될 수 있고, 어떤 건 뭐예요? 영적인 능력에 의해서, 어떤 사탄의 강한 능력에 의해서 자꾸 염려가 자꾸 긍정적인 정신을 분열시킨다든지, 몸에 질병을 유발한다든지. 제가 이제 하는 일들이 이제 노인들을 저는 많이 도와요. 시니어들을 홈케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모시고 이제 병원이라는 병원은 다 돌아다녀요, 제가. 또 안 만나는 한국에 여러 군데 병원을 갑니다. 그 변명도 다 다양해요. 근데 알고 보면 사람들이 이게 심장 때문에 많이 가요. 이게 처음에 가보면은 심장과를 가요. 그러면 심장과에서는 이게 위가 산이 올라와서 그런 것 같다. 또 위장으로 보내요. 또 위장에서는 또 보고 또 MRI 찍어보라고 그러고, 이거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아무 이상이 없어요. 왜 잡았더니 신경성이래요. 신경성. 너무 걱정하고 신경을 쓰다 보니까 위산 과다를 일으키고 위산에 억제되고 이런 역할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염려가 지나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정신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영향에도 엄청 임합니다. 이게. 자, 근데 우리 주님은 이런 염려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아니면 내일에 대해서 이런 것을 걱정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말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염려하지 마라.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여기 오늘 읽은 성경 안에서 4-5군데가 있어요.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한마디 말씀 중에 하나 보면 그러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You got the little faith. believe라는 단어를 아니고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네가 염려가 걱정하는 이유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오늘 읽은 성경 중에서 이르기를 30절입니까? 너 오늘 있다가 내일 악인에 던지고 들불도 하나님 이렇게 있으거든 하물며 너희가 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믿음이 작은 자들 할 때 여기서 말은 뭐냐면 빌리브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빌리브 다음에는 항상 접속절이 오잖아요. 대시라든지 내용들이. 빌리브라는 여기는 페이스라, 페이스. 그리고 너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믿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페이스란 뭡니까? 그거 없기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빌리브라는 뜻이 아니라 이것은 실천적인 삶의 믿음입니다. 내 의는 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뭘로 살자? 믿음으로 살려고 했어요. 그렇죠? 로마서 1장 26절 27절 내 의는 오직 믿음으로 살자. 믿음으로 할 때 빌리브란 말이야. 페이스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이 믿음이 없을 때는 어떻게 걱정이 오고 염려가 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왜 먹을 거, 입을 거, 그리고 내일에 대해서 왜 지나치게 염려하느냐? 결국은 너는 믿음이 없다. 믿음을 예수님이 책망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들이 갖고 있는 모든 이러한 염려나 이런 걱정은 뭘로? 믿음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믿느냐, 믿느냐. 그럼 믿음의 영역을 갖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은 염려 걱정하고 입을 거 없고 그렇지 않나. 근데 그러므로라 그럼 믿음이 어떤 믿음을 말하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이런 말씀 있죠. 그러므로 자 본문 말씀.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유는 왜 우리가 이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이냐? 그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리즌을 말하는 거냐? 영어 성경에는 그러므로 therefore 표현하기도 하고 리즌이라고 표현하게 됐어요. 이유가 있죠. 그걸 믿음으로 해.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렇죠?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자, 염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뭘 우선순위해야 되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할렐루야. 이걸 먼저 알라 이거예요. 네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데 왜 염려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의복이 중요하냐? 왜 의복을 막 해? 몸을 위해서 입지 않는 거냐? 왜 먹는 걸 염려해? 왜 먹는 거 따지고 해? 몸을 위하기 때문에 먹는 것이 염려하지. 그러니까 몸이 중요한 것이고 뭐예요? 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목숨이 더 중요한 것이고 목숨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의 영혼인 줄 믿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에요. 영혼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그러니까 영혼에 내 생명, 영혼에 관계되는 것 외에는 그것으로 인한 것에서는 쓸데없는 염려, 걱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이 세상에 모든 공격이 오고 영향력을 주고 악한 영향이 있지라도 가장 몸보다 더 통치를 그래서 가장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무서워하는 게 뭐냐? 죽음이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권세는 죽음의 권세예요. 죽음. 사망보다 더 큰 거 없어요. 근데 그 사망을 누가 꾸냐? 이게 마귀가 갖지 말이야.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를 마귀가 꽉 쥐고 있고 일생에 매여 종무를 시킨다고 했거든요. 사망보다 큰 권세가 없어요. 물질, 권세, 명예, 아무래도 죽음 앞에 죽음으로 협박하면 어떻게 해요? 제발 살려달라고 그러잖아요. 죽음이 닥치면 뭐예요? 아무리 건강해도 갖고 있는 거 다 바꾸고더라도 지금 생명을 유지하고 싶거든요. 그러면서 근데 성경은 말하기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뭐냐? 목숨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목숨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목숨보다 더 귀한 걸요? 영혼의 생명을 주고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는 정말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자가 누구냐? 너의 목숨을 장어할 사람이 아니라 너의 영혼을 멸할 수까지 있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해요? 보장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잘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영혼이 잘 되는 같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래서 하나님이 영혼을 보장시켜주고 하나님은 영혼을 잘 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된 같이. 근데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건 어떻게 잘 돼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 다른 것으로 다른 걸 영혼만큼 영혼에 잘 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은 누가? 하나님.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줘요? 생명 주는 하나님. 누구의 생명을 줘? 하나님의 생명을.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가장 뭐예요? 중하게 여기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가장 중요한 자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을 이 세상에서 누가 너를 해할지 있겠느냐? 너를 누가 뺏어가겠느냐? 하나님의 영혼을 가지고 생명을 받은 자는 누가 한다고 하나님이 절대 뭐예요? 붙들어서 빼앗기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생명을 받은 자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영혼을 하나님에 맡긴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 무엇이 중요한가? 우리의 영혼이 가장 중요하고 영혼 외에 해롭지 않은 것은 아무런 걸 할지라도 그걸 뭐예요? 죽고 사는 문제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원하지 않는 거라면은 서로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 무엇이 중요하냐?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복되게 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영혼을 보장시켜주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하나님 주신 생명이에요. 그러므로 가장 귀한 자, 하나님에 있어서 가장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중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하나의 우리의 영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하를 주고도 뭐예요? 천하를 주고도 우리는 이 천하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요. 천하에 있는 모든 것, 세상에 있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그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중하게 여기는 것 뭐라고요? 우리의 영혼이에요. 그래서 어떤 천하를 주고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바꾸지 않아요. 그처럼 중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그 영혼이 잘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러니까 중요한 무엇이 중요한 거냐? 중요하냐 하시는 거죠. 네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어떻게 뭐가 중요한 것이냐를 따져보래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고 영혼이 해결되지 않는 건 다른 건 다 뭐요? 걱정할 필요 없다.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공중 그래서 한번 보라는 거야. 자꾸 염려하니까 야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공중의 새를 봐. 보라고 그래. 사람이 지나친 염려는 그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곳에 우리의 감정과 생각이 그곳에 묻혀 있어 버리면은 그걸 해내지 못해요. 정신병이 뭐냐? 그것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게. 그거에 빠져 있어서 다른 걸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냐? 그 생각 속, 그 마음 속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끔요 눈을 불어 하늘을 보라고 했고 눈을 보라고 했어요. 염려하지 말라. 무엇이 중요한지를 왜 걱정하고 염려? 무엇이 중요하냐? 가장 중요한 게 영혼이고 중요한 것을 위해서 염려하지 않냐. 너희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은 네 자존심이냐? 자존심이 상처받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냐? 다른 사람에게 뭐 부끄러움을 당할까 봐서 염려하느냐? 창피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너의 영혼. 손상당하지 않고 그 영혼은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해서 너의 영혼을 언더베스트 하지 아니하고 소중히 또 귀하게. 그 다음에는 뭐냐면 그러니까 한번 하늘을 보라고요. 한번 공기를 전환하듯이 한번 봐라. 우리가 믿음의 신앙이지만 한 곳에 묻혀 있으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요. 세례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전하다가 뭐예요? 이분은 앞으로 오신 메시아다. 그리고 주님이 하나님 보내신 자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소망이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옥에 갇히잖아요. 옥에 갇히는데 어떻게 해요? 나중에 제자들이 진짜 예수님이 진짜 내가 소개한 그분 오실 그분이냐? 자기가 소개시켜놓고 나는 그분의 힘듦에도 감당하지 못하고 그분을 하나님께서 부신 자다. 나에게 말씀을 전해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감동으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거 전하고 증거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진짜 그분인가?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불러가지고 혹시 예수님한테 좀 가가지고 정말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정말 내가 기다리는 그분입니까? 한번 여쭤봐달라고 했어요. 왜 그런 믿음이 흔들려요?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면 이런 쫙 믿었던 것도 자꾸 이게 불신이 생기고 의심이 생겨요. 그때 어떻게 됐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 사람 갇혀 있으니까 매일 보는 게 그 생각. 이거 다른 걸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운 거죠. 불신이 들어가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예요? 딴 마음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딴 것만 말고 너 그 제자들 불러 나랑 함께 있어 보자. 네가 함께 있으면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을 병 고치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한 거예요. 그들에게 내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라고 막 그러니까 세례요한에 가서 안심시켜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고 안심시키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다 뭐하느냐 그러면 그걸 가서 세례요한에게 전해야 됐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때의 세례요한은 세례를 받듯이 한 곳에서 우리의 생각이 염려하면 그러니까 뭔데?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계속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지켜집니다. 우리의 믿음은 변동돼요. 믿음이 올라갈 때는 없어요. 믿는 건 빌리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 지점. 그러나 페이스는 성경은 다양해요. 믿음이라고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은 내가 이만한 믿음을 받았다. 그리고 너는 왜 작은 믿음을 가졌느냐? 너는 왜 의심하느냐? 그렇죠? 너의 믿음은 파괴되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세례요한이 갖고 있는 믿음이 흔들리니까
걱정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제자들 통해서 간접도 듣고 보고했을 때에 그의 믿음은 살아난 줄 믿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이러한 걱정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자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또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또 성경을 가지고 체험한다 할 때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게 순간 그런 간 우리들에게 있던 의심은 물러가고 우리의 믿음은 돈독해집니다. 이처럼 그래서 예수님도 공중의 새를 보라고 한 거예요. 자연을 준비하면서. 자, 이 공중의 새를 보면서도 뭘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도 뭘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영감이, 그렇죠? 그런 신앙이 있어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공중의 새를 보라고 하면서 뭐예요?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뭐예요? 귀하지 아니하냐.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뭐예요? 귀하지 아니하냐. 할렐루야. 공중에 사는 자가 이 세상에 뭐 아주 잘 나간다는 뭘 쳐다봐? 하나의 자꾸만 새를 쳐다볼지라도 뭐예요? 누가 하는 일이야? 하나님이 기르시지 않냐. 그 기르는 새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느냐? 아니야. 왜? 하나님이 기르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것을 볼 때 너 자신도 뭐예요? 너는 더 귀하지 않느냐. 이걸 깨달아야 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더 귀한 자는 하나님이 기르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염려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면 공급해 주세요. 귀한 자라는 걸 믿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귀한 자예요? 얼마나 귀하면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도 바꾸셨어요. 나는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 나는 미워하는데, 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생각을 갖고 계획을 가지고 뜻대로 살았는데도 하나님 뭐요? 내가 먼저 사랑하는 내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어. 사랑의 비밀이 여기 있나니 네가 나를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하나님의 정말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고 착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해주고 은혜를 베푼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부르지도 못하고 죄 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나의 은혜를 베푸고 사랑을 베푸실 때 이런 하나님 정말 나를 귀엽다. 그리고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서 그 사랑을 뭐요? 확인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정말 너를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우리는 잘 모르는데 하나님은 실천해 줘요. 어떻게 보여줄까? 어떻게 표현해줄까? 네가 얼마나 귀한 건지, 네가 얼마나 내가 사랑스러운 자인지를 내가 어떻게 표현해줘? 드라마틱하게 표현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를 뽑아 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셨잖아요.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너희를 너의 피값으로 예수의 피값으로 사셨다 그러잖아요. 산다. 얼마나 예수님의 피를 뭘로 환산할 수 있어요? 그 피값으로 산다고 했어요. 얼마나 귀하죠. 우리가 그런 귀한 자인지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피값으로 산다기 때문에. 이랬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해요. 이렇게 귀한 자를 하나님께서 뭐예요? 안 돌봐주시냐고요. 근데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는 걸 믿어요. 하나님의 귀한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군데 나와요.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기르는 양이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기르는 양이라고 표현했어요. 귀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시편 74편에도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하면서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는 양이로다. 그래요. 하나님이 기르는 새도 필요한 걸 다 궁금해 주는데 우리 하나님 기르는 양처럼 표가 하나님의 가장 귀한 피로서 사신 저희들을 하나님이 기르시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뭘 우리를 위해서 주시고자 하는 게 아깝지가 않아요. 우리가 필요한 거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줄 믿습니다. 단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순종을 하지 않고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을 보이지 않아요. 깨닫지 못해요.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괜히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를 예비하신 것을 마음으로 생각하고 공정할 때도 알 수 없고 귀로도 들어도 알지 못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뭘 예비하신지 몰라요. 준비하고 기르시면서 풀어가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예비하신 것은 여호와 이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준비하신 것. 미래를 위해서 앞뒤를 위해서 몰라요. 그것이 예비된 걸 안 보이니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기르시는 양이고 하나님의 귀한 자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솔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그 여호와 이레라는 걸 어떻게 계시를 받았어요? 그게 여호와는 정말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이레 주님은 나를 위해서 예비하셨다. 야 걱정 없이 두려움 없이 나는 믿음으로 나가자. 할 수 있는 그 여호와 이레의 그 계시를 어떻게 받았냐고 하나님이라는 경험을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 하나님을 들으라 했잖아요. 그 당시는 하나님 예비하신 볼.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나가서 정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사랑하는 독자, 가장 사랑하는 독자예요. 그 아브라함 이삭을 들이려고 할 때 뭐죠? 말씀 순종을 들으려 할 때 아브라함아, 네가 이제서야 나를 사랑할 줄 안다. 내 아들 사랑하는 아들 독자를 이삭을 해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눈을 보라고 해서 눈을 봤더니 뭐예요? 부시에 양이 하나님 앞에 드릴 뭐예요? 양이 걸렸더라고요. 그때 그걸 갖고 여호와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 이래. 하나님은 준비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예비하신 하나님. 그때 하나님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예비하신 준비하심의 경험을 체험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이 믿음을 갖는 것은 그냥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이 그런 여호와 이래 치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그냥으로서 한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심이 있고 준비하심이 있고 그런 거 됐어요. 그래서 10편절에 말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아시아왕 나는 원하는 게 없어. 왜? 여호와가 내 목자가 돼서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다 주시기 때문에 원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쉴만하면 쉴만한 푸른 목걸이 인정하시고 내가 공부하면 푸른 초장을 인도하시고 내가 어떤 때는 사망의 없지만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같을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왜? 나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여기 그래서 기르시는 우리가 하나님 그러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요 그 다음에 염려할 것 중에 하나는요 또 본문 말씀 성경 계속 읽어보면 여기 이런 나와요.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피를 한 잔씩 쭉 하면서 믿음이 없는 저건 누구다며요? 무엇을 입을까? 그 다음에 백합화를 보라고 했어요. 백합화를. 그렇죠? 너희 중에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하여 보라. 생각하고 좀 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건성으로 하지 말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좀 놀라운 역사심과 신성을 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서 믿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성경에는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성품적인 걸 느낄 수 있고 능력이 들어있다. 능력도 체험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백합화를 보라는 거예요. 또. 자, 백합화를 보라고 그랬어요. 이번에는. 그랬더니 뭐예요? 너희가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합니다. 뭐 수고도 하고 길쌈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러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는 솔로몬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했어요. 뭐 역사 서양 역사 종본사 있어요? 아니 그렇죠. 솔로몬이 누렸던 영광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솔로몬이가 책을 얼마나 많이 썼는지 몰라요. 백과사전 만들어 식물 백과사전도 만들고 아키텍트도 능해요. 얼마나 왕궁을 호락하게 지었는지. 너무나 책을 짓고 하다 보니까 번뇌한다고 해서 너무 골치가 아프다고 이것도. 그 정도로 이 솔로몬이가 모든 영광이 있어요. 지혜가 얼마나 죽어있는 모든 문제를 척척척 해결해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막 솔로몬에 와가지고 지혜를 테스트하고 그 자기들의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솔로몬이 왔어요. 실제적 인물이에요. 그렇죠? 근데 솔로몬이 누렸던 그 영광도 이 꽃, 솔로몬이 입었던 그 옷, 입었던 모든 영광도 이 꽃 하나만 못하겠다고 해서 이 꽃 하나.
우리는 어떤 영광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 노력하고 수고하는지 모르겠어요. 영광도 어디 가죠? 공부를 하고 뭐 한다는 뭐예요? 이 세상 어떤 영광을 얻어보려고. 그러나 이 세상에서 어떤 영광을 얻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에 비해서는 비교할 것이 뭐야? 되지 못한다. 아멘. 하나님 근데 염려, 정말 하나님과 염려,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얻으면은, 영광을 옷 입으면은 이 세상의 백합가 아니라 이 세상에 누리고자 하는 그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염려해? 너의 영광이 좀 가질 것 같아서? 수치심 뭔가 남에게 부끄러운 일을 당할 것 같아서? 부끄러움을 당할 것 같아서? 우리가 염려하는 걸 다 따져보자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세상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영광으로 옷 입는다면은 염려할 것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신 영광으로 우리에게 옷 입혀준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입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혀주신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자. 옷 하면은 여러 가지잖아요. 옷은 뭐예요? 가리는 거잖아요. 수치심을 가리는 것이고 드러내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수치심을 가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가장 옷이 출발을 어디에요? 패션의 시작은 성경부터 시작한 거죠. 죄를 범한 것부터. 죄를 범한 것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하나님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인간이 죄를 범하니까 어떻게 해요? 부끄럽구나, 수치심이구나 해서 뭘 만들었어? 옷을 만들자. 왜? 그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가려보려고. 그게 패션 시작이에요. 그러나 그 가림의 역사는 뭐예요? 문화예요. 문화,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 역사. 뭔가 가려보려고. 가려서 그걸 드러내려고. 다른 영광을 드러내려고. 아무리 가려도 내 안에 있는 수치심과 부끄러움과 자신감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옷이 시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리 가려도 어떻게 그것은 시대가 되면 바뀌고 마는 거예요. 오늘의 띠아리, 야, 난 이걸로 박사 받긴 받았어. 그 띠아리가 10년에 변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거 뒤에 엎어가지고 또 그 사람은 또 그걸 박사가 돼요. 수많은 이렇게 되게 편해. 세상의 영광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근데 성경에 말하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려고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나중에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옷을 지어주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지은 옷을 입고 아무리 해봤자 가릴 수 없었고 수치인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서 하나님을 입으셨어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우시요. 의로. 하나님이 가려주실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주실 때에 인간은 그 수치심이 가려지기 시작했고 또 정말로 뭡니까? 그의 영광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표현할 때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도 하나 보면은 우리 잃어버린 영광을 회복시켜주기 위한 거예요. 이게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뭐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고 했잖아요. 인간은 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통해서. 근데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 뭐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화로운 빛을 비치지 못하고 뭐예요? 인간의 빛만 비치네. 인간의 빛은 뭐예요? 정욕적이고 막이고 세속적인 거예요. 자기의 자랑이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영광, 잃어버린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을 뭐예요? 예수께서 오셔서 그걸 회복시키신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요한복음과 로마서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뭐냐? 아버지의 받은 영광으로 영광을 돌리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제가 한 군데만 읽어드릴게요. 자, 요한복음 17장 22절을 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인간의 영광, 사람의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에게 주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든지 세상적인 영광을 주든지 하나님의 영광인데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주셔야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 주신 영광을 인간의 정욕적으로 받아들이면 즉사 죽고 말아요. 우리 헤로단이 있잖아요. 헤로단이.
막 연설을 하니까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연설을 하니까 헤로랑 막 연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건 신의 소리를 야 그 막 감동을 받으면서 막 나치즘이 뭐 나치가 막 히틀러가 연설하니까 막 눈물을 흘리면서 조국을 위해서 히틀러를 위해서 내가 죽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처럼 예?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그게 헤로랑 막 연설을 하니까 이 신의 소리로 저건 신의 소리다. 저 영광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사람이 나중에 뭐예요? 그 영광을 싹 채워줬어요. 그 순간 어떻게 해서요? 갑자기 직세에 섰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사람에게 줬잖아요. 그냥 인간이. 모세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싹 이를 벌려놓고 그 영광을 자기가 채우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줬잖아요.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 영광을 하나 예수께서 우리가 취한 거예요. 오늘도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도 더 귀한 것은 하나 주신 영광.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고 잃어버린 영광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회복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뭐냐? 인간이 하나님께 받은 영광을 회복시키셔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 예수 믿으니까 뭐예요? 네 영광을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라 그래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요? 네 거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 받은 영광을 그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아버지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셨고 나에게 영광을 주셨으니 그 영광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것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회복해 주시고 그 영광을 받았으면 그 영광을 다시 뭐요? 돌리는 거예요. 솔로몬이 입은 영광보다 하나님 주신 영광. 그러면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봐라. 너희 믿는 사람은 뭐냐? 믿는 사람은 세상의 빛이 아니냐? 그렇죠? 빛이다. 빛은 너의 착한 행실을 비춰서, 그렇죠? 너의 빛을 비춰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리라. 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착한 빛으로 영광이든 하나님의 빛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 그 생명이 밖으로 나갈 때는 빛으로 나게 되는 거예요. 그 빛은 하나님의 빛을 영광이라고 해요. 그 빛이 날 때도 뭘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청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감사하게 되고 영광을 우리에게 그런 빛을 비치라는 거예요. 그런 영광을 그런 빛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입은 옷보다 더 영광을 줄 것이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 솔로몬이 입은 것보다 너에게 입혀진 옷은 더 귀한 영광의 빛을 비춰주셨어.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입혀주길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모세도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빛이 이미 있습니다. 영광의 빛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늘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약동할 때 그것이 밖으로 나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나왔잖아요. 요한복음 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생명이 됐고 세상 사람들이 빛을 비쳤어요. 빛이. 그러니까 밖에서 빛으로 오고 그 빛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 빛을 받은 사람은 밖으로 또 뭐가 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가 있고 그 생명을 받은 자가 또 밖으로 냈을 때는 뭐예요? 그 생명이 빛으로 나게 됐다. 요한복음 2장.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생명을 받은 자고 그런 하나님의 빛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백합바를 이 세상의 어떤 영광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어떤 영광이 떨어질 밖에 봐서 어떤 영광을 얻기 위해서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란 말이야. 너희 더 큰 영광을 받은 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뭐예요? 염려하지 말고 돼요.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뭘 구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 뭐냐? 염려하지 말고 너희들이 적극적으로 할 것은 뭐예요? 그 나라와 그의 의. 그 나라는 뒷뜻이고 그의 의만 봅시다. 그의 의. 그의 의를 내 의로 내 자존심 내 그가 아니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를 어떻게 발견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내 의로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믿음을 어떻게 해요? 의로서 역사하거든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나는 뭐예요? 사도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을 전하는 부끄러워. 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의 일을 하는. 복음에는 또 뭐야?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영능력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복음을 자꾸 듣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발견해요. 의가 일어나면 어때요? 의가. 이게 구하는 게 이걸 구하는 거예요. 그 의를 발견되고 의를 접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서는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고 우리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의는 오직 믿음으로 살려고 했고 너의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내 의로 말하면 내 영이 살려고 해요. 영이 살려. 그러니까 우리의 의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의가 임할 때 살아요. 그 의는 어떻게 받아들여요? 믿음에 접할 때 살아요.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얘기한다고 하는데 믿음으로 살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의가 하나님의 의가 접해야 돼. 제고 그래야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영적 존재예요. 내게 근본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뭐 소망을 주고 뭐 도전하고 싶어 이런 능력이 뭐예요? 이 생명이 영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체에서. 그 의를 살면 내 의는 하나님의 의는 우리 영을 산다고 그래요. 의의. 이게 바로 하나님이시는 복음의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가 바로 접할 때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뭐예요? 이게 내 의가 하나님 내 주신 생명이 하나님 생명체가 살아나서 영광으로 빛으로 나타나고 내게 주는 두려움이 물러가고 이런 적극적인 하기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자꾸 발견해요. 복음에는 의가 발견돼요. 그 하나님의 의 앞에 발견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 눈앞에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 발견된 자들이 자꾸 돼야 됩니다. 복음 앞에 드러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드러나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이게 의를 찾는 거예요.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는 어떻게? 마음에 믿어. 우리의 입술. 마음에 믿어. 뭐라고요?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그렇죠? 입으로 신에 둔다. 여기도 두 번째는요. 염려하지 말라는 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염려하지 않는다. 할 때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 어떻게 역사하냐 보세요. 믿음의 역사는 어떻게? 내가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은 믿음의 역사를 하거든요.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일하지 그냥 일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는 믿음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냐면요. 여기 보니까 야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이르기면 염려하는 말로 입을 놀리지 말라잖아요. 믿음은 들으면 그리스도 말씀으로 마음을 믿어 의로 입으로 선포할 때 믿음의 역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여기 있었잖아요. 그러다 뭐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뭐예요? 가라사대 입으로 통해서 나타날 때 믿음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는 너희가 마음에 믿은 것은 뭐예요? 입으로 신하. 그다음 뭐예요? 이 산을 명하여 저 산을 옮겨. 이게 입. 믿음을 가진 자는 절대 뭐예요? 염려하는 이르기를 염려의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믿음의 역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 대신 뭐예요? 마음에 믿어. 의에 이뤘으니까 마음에 믿은 것을 입으로 신하는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 나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이 신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이게 의외로 내 영이 사는 거예요. 하다 보면 내 영이 사는 거예요. 염려가 물러나고 우리의 삶에 근심을 준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마음에 그 다음에 협력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협력입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세례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세례요한이 세례를 막 줬잖아요. 세례를 주는데 누가 왔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왔어요. 그들이 세례요한이 딱 알아보고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알아봤어요? 영이 통했잖아요. 그냥 알아본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속에서 야 이분이 그분이다. 왜? 옛날에 세례요한도 광야에 가서 세례를 조라하는 분도 하나님의 어떤 이끌림에서 그 이끌림의 음성이 동일한 역사심이 임한 거예요. 똑같이 이게. 그래서 그걸 알아본 거예요. 지적으로. 그러면서 내가 오히려 당신에게 세례를 받았는데 내가 예수님에게 당신에게 세례를 줍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야 너도 협력하여 너는 세례를 줌을 협력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 뭐예요? 세례요한은 오신 자는 뭐예요? 세례 줌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는 뭐예요?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의는 먼저 구하라. 의를 구할 때는 뭡니까? 하나님의 협력하여 뭡니까? 내 받은 위치, 나에게 주신 말씀의 순종, 내 분담이 있어요. 이게는 그렇죠? 하나님의 남이 하지 마세요.
나에게 주신 이치가 있고 나에게 주신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르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세례요한 제자들은 예수님 막 비교하려고 했어요. 낙담에 빠지고 자대에 빠지면 남하고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분히 믿습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그 의를 순종하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세례요한의 일을 하는 거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협력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는 거예요. 그 의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나에게 순종하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믿음을 따라 살 때에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주시는 우리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진실로 하나님 저희들 세상 것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염려 걱정하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믿음으로 항상 주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염려와 걱정을 갖다 주는 악한 세력은 예수를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는 내일은 하나님 우리에게 밝음이라고 그랬고 희망이라고 그랬고 우리에게 주신 날은 구원의 날이요 은혜 받는 날이라고 하였사오니 오늘 저희들이 허락하신 은혜와 놀라운 축복으로 인하여 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